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삼성 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아주 즐겨 읽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 제목으로 본문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제가 85년도에 미국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을 때 미국 사람들 앞에서 이 12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 본문. 그리고 요한복음 이 12장 1장 12절은 또 주회 설교를 제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요한복음 1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제게는 가장 친숙하고 가까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너무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 중에 신비지요.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이 사실을 accept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인간은 원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유일하게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쓸 때만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비한 은혜죠. 그래서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성육신,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오심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즐겁게 맞이하는 축제, 그리고 교회는 축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것은 이미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은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다나시우스의 신조를 보면은 이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성자는 성부로부터 말미암았으되, 성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말미암았으되 만들어지거나 창조되어지지 않고 오직 낳은 바가 되었다. 이렇게 아다나시우 신조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일이죠. 이 얘기죠. 만들어지거나 창조가 되어진 것이 아니다. 여러분, 좀 속된 말로 결혼한 커플이 우리 아이 하나 만듭시다, 뭐 이런 속된 말도 있어요. 창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되었다는 이 말씀 속에는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시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물주시지만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신 사건을 통해서 누가복음 1장 31절의 말씀에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명칭은 아기 예수로 오시기 전에는 예수라는 명칭으로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명칭이 불러지게 된 것은 아기 예수로 오신 후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이라고 불러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의 명칭이, 주님에 대한 명칭이 쓰여진 표현된 시점이 각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기 이전까지는 주어지진 표현되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니라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만약에 태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니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인간의 타락 이후로 나타날 수 있는 명칭이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면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영원부터 태초에 계시지 아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용되어진 명칭이 인간의 타락 이후로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이 표현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요한은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예수께서 계시니라 그리스도께서 계시나 하지 아니하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셨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조용히 접근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때부터 그분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라.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에게 붙여진 명칭의 표현이 예수였습니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성육신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 명칭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시점을 부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 이건 탄생부터 예수님 탄생부터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이 은혜와 진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품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은 은혜와 진리의 품격을 가지고 오셨다. 그분 자체가 은혜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흑암과 어둠 속에 있었던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삶 앞에 보이셨다. 이 말은 새로운 삶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새로운 삶이 구체적인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삶을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분은 그리스도셨지만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명칭이 그에게 완성이 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구원받은 성도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그때부터 명칭이 하나 더 붙어요. 예수 그리스도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리고 하나의 명칭이 또 있는데 예수는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주님은 누구신가? 예나 저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 누구요? 하나님. 이것이 그분에 대한 정확한 명칭에 대한 전체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구원하심과 우리를 돌보심과
우리를 인도하심과 그리고 영원한 책임을 지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분을 높이고 호칭할 때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그래서 성탄 축하 주일은 성탄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저 어제 어떤 목사님이 늦게 전화를 해서 오늘 설교에 대한 메시지를 서로 전화로 주고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동방박사 예물과 경배를 드리는 것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동방박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예물과 경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는 비전을 제시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동방박사로 예물 드리고 경배하는 것으로 끝. 세상을 향한 자신에 대한 세상에 부딪히는 바람을 맞으려고 하질 않아요. 세상에서 부대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매우 안일해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성탄 축하 주일은 베들레헴에서 끝나버리고 동방박사에서 끝내버리면 큰일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동방박사로서 베들레헴에서 경배를 받으시고 끝내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한테까지 가겠습니까? 많은 풍랑을 이겨가면서 파도를 헤치면서 유대를 가고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신홍규 목사는 땅끝에 깃발을 꽂는 그날까지 사역을 할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로만 가고 생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성탄 축하주의를 지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주님 중심으로 삶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누구 중심으로요? 주님 중심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불어 사는 것을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더불어 산다.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산다. 이 더불어 산다는 이유는 주님과 내가 같이 살고 성도와 성도가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산다는 더불어 산다. 오히려 세상보다도 교회가 오늘날 현대 교회가 이기적인 교회로 전락되어버리고 말았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이게 무엇입니까?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이 뭔가? 이제부터 이 삶은 어둠 속에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원규 목사의 삶을 어둠 속에 방치하거나 들어가거나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빛 가운데로 와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이 땅 위에는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나라의 실존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확히 보이시고 정확하게 교육하고 계시는데 애국과 말구유가 있습니다. 말구유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말구유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말구유를 지한 모든 것은 세상 나라였습니다. 룻기서에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모압은 세상 나라였습니다. 분명히 밝히잖아요. 역사서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요, 바벨론과 이방 나라는 세상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육신에 속한 나라가 있고 영에 속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백 다음에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느 나라에 사느냐의 중요한 삶의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나라인지 어떤 나라인지 구분치 않고 자기에게 유익되면 선택을 합니다. 제가 이 신문을 하나 오려왔어요. 이 신문의 내용은 중국 억만장자, 중국의 억만장자인데 이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던 브리언트 그룹이
홍콩에 본사를 두고 중국의 억만장인 램콕이라고 하는 46세. 그런데 이분이 프랑스 남부의 세계적인 포도주 산지 브로드에 위치한 한 유명한 포도밭과 양조장을 구입하고 마지막 피니시 사인을 하고 그 자리에서 큰 양조의 술병을 들고 부부가 기념사진을 찍고 그리고 12살 된 아들과 함께 헬리콥터를 타고 그 넓은 포도밭과 양조장을 돌다가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술병을 들고 있는 마지막 사진이라는 거예요. 이거 술병도 기념사진 찍고 헬리콥터 타고 다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인생의 미래의 길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선택을 어둠의 나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어떤 영적인 우리에게 삶의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며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성탄의 축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시점에 있는 거예요. 성탄주일은 단순히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삶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더불어 사는 삶의 생활을 한번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 속에 있다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평화는 예수님이 가운데에 계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 때만이 평화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과 함께 사는 곳은 첫 번째 신앙의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신앙의 표현, 예배가 있어야 돼요. 찬송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주일의 삶이 있어야 돼요. 주일의 삶이. 주님이 함께 계신 그곳에는 반드시 우리의 몫이 뭐냐면 신앙의 표현을 하며 살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일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주일 성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표현이 있다 보면은 그 다음에 삶의 열매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한 삶의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뭐냐? 평화가 있어야 돼요. 기쁘십니까? 예, 가정에도 진정한 평화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평화, 감사, 이해, 용서, 관용, 서로 돌봄. 이 삶의 열매가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성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탄의 삶의 주인공 된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머무른 이곳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넘쳐나야 돼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셔서 충만히 넘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평화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주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음 주일날 2013년도 결산 주일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 털고 가는 겁니다. 부부간의 앙금도 털고 가고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진 앙금도 털고 가고 미움과 모든 것을 털고 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털어버린 순간에 다시 기억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삶의 특권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권모술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완전히 오픈되어서 서로를 알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민교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내놓지 않아요. 이것 내놓게 하려고 30년 동안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내놔봐도 따라오질 않아요. 제가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성령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지나온 세월의 아픔을 홀로 갖고 가지 말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이 땅의 천국이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사역 안에는 어떠한 고무쓸 수도 있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에 대한 반감이랄지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죠. 아내하고도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부부싸움을 해도 이부자리 안에서 싸우라. 절대로 침상을 떠나지 말라. 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해가 지기 전에 얘기해라. 응?
그리고 자신을 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금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4년도는 정말 축복해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하여 또 새벽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송구 영신에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정리해서 다가오는 새해는 큰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삼성장로교회는 501 사우스 아이다호 스트리트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0-9800 562 지역 690-9800 삼성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을 사람들이 종말, 말세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종말이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또 말세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내일이 종말이랄지라도 오늘의 일을 포기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세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 순금보다 더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또 시청자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처럼 이렇게 화살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 감격의 첫날을 맞이했던 날이 벌써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2014년도를 앞에 놓고 축복된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이 해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내고 맞이하는 길목은 기쁨도 슬픔도 수없이 있고 추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괴로웠던 것은 치워버릴수록 좋습니다. 좋은 것은 가슴에 안 될지라도 믿음으로 품고 닭이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됩니다. 우리는 소망을 믿음으로 품으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엇이든지 좋은 일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전장을 통해서 보면은 종말 시대에 여러 가지 세상의 변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역사는 미혹의 때가 온다. 사람들을 사탄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천국 가지 못하게 미혹을 하고 신앙의 길에서 미혹을 하고 충성된 길에서 게으르도록 미혹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을 마귀의 세계에서 어둠 속에 방황하도록 혼돈 속에 이끌어 나가는 그런 미혹의 영이 악한 영들이 강하게 역사하는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은 점점 사랑이 식어진다. 여러분, 참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릴 때 마셨던 운물이 지금도 남아있고 어릴 때 놀던 바위가 지금도 뒷동산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미 사라진 사람도 많고 또 민심도 조석변이란 말 이제는 조조변도 안 된다는 말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쌍한 이 변화된 이런 세상에 불법이 성해지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이 길바닥에서 짐승 만나는 것보다 백주대로라도 더 무섭고 또 사람에게 쏘아서 억울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한 사람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리고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 삶을 산다.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 보실 때는 먼지 존재맛도 못한 인생인데 뭐가 그렇게 자랑이 많은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저 많은 사람들을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죄인 유치장에 가보면은 전부 다 서로 이 못된 놈 자식, 악한 놈아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한 사람도 너는 착하다, 너는 옳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거기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악한 일이 있어서 유치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수를 사용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억울하게 들어오고 거기서 또 변화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말세의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정말 우리는 개인의 종말도 있고 우주의 종말도 있고 이 시대의 몇 년 흐름이 언젠가는 시계가 딱 멈추는 그런 종말의 때를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의 삶과 성도의 삶은 전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작가들, 화가들, 작곡가들, 연예인들, 또 방송국의 아나운서들 수없이 모여가지고 큰 행사가 있어서 설교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정말 천사같이 보여졌습니다. 같은 예술을 가지고도 여러분 우상 문화 속에 교육을 받게 되면 샤머니즘이 온 전국에 퍼지고 영혼들이 혼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향락 문화 이런 예술에 빠지면 전부 사람들은 보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트클럽에 크리스마스 이 캐롤이 더 울려 퍼지고 더 밤을 새워서 그들이 무슨 노래를 의미 있게 부르는지 성탄 캐롤 노래를 부르고 또 찬송가도 부르는데 그 속에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 재간, 악기 그리고 성악 자기 탤런트로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참 일대기를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너무 그림 보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전직 대통령의 그 사제의 미술 작품들 팔리는 거 경매하는 거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미덕석이에요. 10억이 넘는 거, 20억 가는 것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전문가들은 거기에 뭐 집 한 채를 팔고도 살지만은 그 예술에 조예가 없는 사람 보면은 유치반생이 무슨 낙서하는 것 같이 이렇게 같은 그림인데도 거기에 작가에 따라서 예술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집 한 채 값이 되는 그런 미술을 보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성화로 여러분 그 2월 초까지 전시하는데 정말 한번 보면 감동이 됩니다. 그 한 폭이 한 폭이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신 장면이라든지 예수님의 그 정말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라든지 이런 미술을 작품으로 그려서 정말 보면 감동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인종상 집사님도 정말 성령에 감동된 세계적인 화가신데 그런 작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들은 천사 같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악과 선이 존재한 세상에서 어떻게 성도는 살아야 되는가? 여기 보면 첫째,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할렐루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조금만 정신이 차려지 않아도 정신 차려도 언제 어디서 화살처럼 날라와서 오토바이가 들어봤고 사고도 막 그냥 이 연쇄 충돌이 일어나고 또 날강도들이 막 뛰쳐나오고 유괴범들이 있고 많은 위험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동자에는 자기 정신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 민첩한 수사기관의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보고 얘기합니다. 딱 눈 보면은 한참 뚫어지게 쳐다보면은 이 정직한 사람은 끝까지 눈이 맑고 빛이 납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눈동자를 하고 밑으로 옆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부터 하나하나 심리 상담을 해가지고 그 범죄를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 닮은 신앙의 눈이 빛이 나야 됩니다. 신앙의 눈이 떠 있어야 되고 영 안에 떠 있어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영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조금만 하나님과 만나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요 영역이 강해집니다. 신령한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대로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일수록 성도들은 여기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이 정신을 차리라. 소프로네보라고 하는 이 말에 보면은 생각을 똑똑하게 깨어 무장하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똑똑해야 돼요. 말도 흐리멍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을 전달할 때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사람들이 어느 구현에 대해서 조예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전능하심이 싸우며 우리 주위에 건설수로 싸우고 앞에 말 뒤에 말만 하고 중간에 말 오르무르무를 방언도 아니고 들뒤에 혼자만 생각하고 그러면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에 또 자기 의지를 자기 의사를 또 내용 그대로를 똑똑하게 전달을 하는 것이 스피커입니다. 스피커는 마이크가 말한 대로 저 소리가 그대로 나가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했는데 스피커에는 어떤 그 귀신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사람의 이름을 뛰쳐나오게 한다든지 그러면 저 스피커는 부숴버려야 되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말한 그대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피커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하는 걸 그대로만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남는 것은 공력이 불탈 때 보세요. 백화점에 화재 난 곳에 다른 것은 불타서
좋은 밍크 코트도 없어지고 여우 목도리도 없어지고 다 롤렉스 시계도 없어지고 악어 핸드백도 다 사라지고 명품 상품들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금은방의 금은 하나도 1mm도 축나지 않고 더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해도 믿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 봐도 그대로 믿음 위에 선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제가 경주 집에 갔다가 왕릉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왕릉에 들어가 보니까 그 굴 속에 시신을 파냈는데 왕도 없어지고 얼굴 형체도 없지만은 금관이 머리에 그대로 있고 금니 이빨도 어떤 분 그대로 있고 가슴에 금띠도 있는데 시신은 뼈도 하나도 없습니다. 금은 천년이 가도 변함이 없고 그 썩은 우물 속에서도 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참 신앙은 좋을 때만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할렐루야, 고난 중에도 주여 사랑합니다. 여러분 있을 때에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한 오토바이 이렇게 좀 부딪힌 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생명 주신 것 사랑합니다. 다른 중력 인체에 하나도 상처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북이라는 것은 빠지면 되는 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가 되면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너무 사랑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일이 있으면은 사람이니까 나는 절대 겸손한다. 절대 나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마음을 계속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이런 상을 받게 됐다.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도 뭔가 다른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겸손한 가운데서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우리는 굶어보지 않는 사람은 굶는 사람의 사정을 모릅니다. 또 자기가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의 아픔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일수록 산전수전 다 겪게 하고 예수님은 말구육간에 오셔가지고 그 인생의 가장 천한 곳에서 태어날 여러분 그 사관에 어디 유숙한 여관도 못 얻어서 아기는 나이 됐는데 여러분 마리아가 그 마구간을 찾았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낮은 곳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남보다 조금이라도 잘 될수록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해지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소원을 이루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노아 시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홍수 심판이 다가온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홍수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얼마나 비옥한 땅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그 좋은 땅을 개간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발을 디디는 곳마다 하나님은 축복의 땅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물질 향락이 거기서 성행되니까 인간이 범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대가는 불과 심판으로서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폼페이스의 얼마나 찬란한 문화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도성이 되어서 폼페이스가 최후의 불바다가 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정신을 차리고 매일처럼 어려울 때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 중에도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말세가 다가올수록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절대로 변함이 흔들림이 없어야 될 것은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있을 때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 아무리 세상 권세, 아무리 세상의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 없는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기도 없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와 대화를 자주 할 때 부모 심정을 알고 자식의 사정을 알고 서로 유무 상통뿐 아니라 서로 도움 사항이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간에도 서로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고 위로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들의 가장 귀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귀한 것은 항상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시한부고 끝날 때도 있고 벌이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항상 쉬지 않고 해야 될 일이 기도인 것입니다. 응?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항상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크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적은 일이지만 밤에 들을 때 어떻게 들어든 그 수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저 가족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밤을 새워서 지켜주는구나. 그래서 그냥 예수 믿으시오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제 가면서 오면서 목사인 줄 아니까 아무 말 없이 참 죄송합니다 이런 해서 조그만 그래서 늘 선물을 조금씩 뭐 이렇게 야식할 거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습관이 되니까 어떤 때는 모르고 아파트 앞에까지 왔어도 차라리 안 했으면 괜찮은데 오늘은 공휴일인가 오늘은 어떻게 통과하시네 그러니까 막 다시 또 돌아가서 그렇게 습관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굉장히 친교가 됐어요.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도 문 앞에까지 무슨 편지 하나 들고 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서로 인적 관계라는 것, 이게 서로 인맥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항상 관계를 가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다 기도만이 하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눈동자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울고 왔다는 것만 생각해도 왜 그렇게 울고 왔을까? 좋은 세상이라면 깔깔대고 웃어서 평생 죽을 때도 웃고 가야 되는데 올 때는 자기가 울고 갈 때는 남을 울리고 그것을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은 우리 인생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자연 우리 여정입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일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도가 있으면은 어려울 때도 환난 중에도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인도해 주시고 발이 돌에 부닥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늘 지켜서 실패해도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기도 생활 속에서 건전한 정신은 참된 행복을 가져온다 이런 말이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떼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항상 깨어 믿음으로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기도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 속에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단 하루라도 기도를 쉬는 날은 신앙의 청렬을 잊어버리는 날이다. 하루만 기도를 쉬어도 신앙의 정열을 잊어버린다고요. 여러분 3일 동안 기도 안 했는데도 신앙의 정열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가도 특별 기도하면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이 무사하게
정열적으로 신앙으로 살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루만 기도 안 해도 신앙의 정열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만들어주는데 우리는 서로 차원에서 기도 생활에 힘쓰면은 내가 못했던 거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앞서서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릅시다. 주여, 모든 세파에 견딜 수 있는 인내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주여 모든 세파에서 이길 수 있는 인내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영의 일이 자꾸 생기고 기도를 게을리하면 육신의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일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다, 성경 읽을 시간도 없다. 그거 보통 무슨 말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너무 바빠서 요즘에 세상 일이 내게 멀어지고 하나님이 대신 해주더라,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일을 한 가지만 해도 10가지, 100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 생활은 게을리 0점인데 세상 일만 100가지 해도 남는 것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까봤을 때는 항상 건신하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했습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잔 낙서는 내가 생명을 사랑하거든 기도를 사랑하라. 기도를 사랑하라. 여러분 기도 사랑하십니까? 기도 사랑하십시다. 기도 사랑하세요. 생명을 사랑하거든 기도를 사랑하라. 기도 속에 생명이 보존되고 생명 속에 기도와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 929 기도대가 1진, 2진, 3진, 3진까지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평화동생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도대가 929 기도대예요. 그 뜻이 뭔지 알지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응? 흉악히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께 데리고 갔더니 당장에 귀신을 쫓았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창피해서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까?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정말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기도가 있음으로 되는데 너희들은 기도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929 기도대 119 기도대. 자, 우리는 항상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좋은 것은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끝으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뭐냐? 여기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은 요엘 선지가 말한 것을 거기 다시 인용해서 사도들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말세에 관해서 특별히 성령과 이끌어주기 말씀이에요. 이 말세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을 부어준다. 따라준다는 말과 부어준다는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컵에다가 물 한 컵, 반컵쯤에서 따라준다고 부어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부어줬는데 무슨 밑바닥에만 조금 커피 반잔도 안 되는 거 그거 따라준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을 따라준다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부어준다. 폭풍우처럼 쏟아부어주고 소나비처럼 쏟아부어주고 장대같이 쏟아주고 그렇게 쓰나미 태풍처럼 막 그냥
감당할 수 없도록 말세에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론 속에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를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성령 충만한 사업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봤는데 나라고 해서 물과 기름으로 나는 성령과 관계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민하지 않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어린이로부터 중년, 청년, 노년에게까지 다 말세에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일꾼된 여러분들은 어떤 주의를 맡았든지 그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하게 상을 크게 받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그래서 하나님 사도행전 6장에 일꾼을 뽑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따로 뽑아라.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 하나님 일꾼된 자는 매일처럼 자기를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성령 충만한가?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데 내가 말이 앞서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앞서는가?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앞서고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손길에도 말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항상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해서 기도하고 말세에 물붓듯이 부으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nsca.or.kr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에서 온 김정두 목사입니다. 섬마을 무이딱 독거 어르신 섬김을 위한 사랑의 미역 나누기 운동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714-501-2737, 714-501-2737로 연락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제1회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 및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운동을 합니다. 사랑의 담요 보내기는 뉴호프 교도소 선교회에서,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는 미주 기독 의료 선교 협의회와 베델 한인교회 의료 선교팀에서 각각 주관합니다. 추운 겨울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675-7575번이나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어 근신했기 때문에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깨어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들이, 낮의 아들들이 깨어있지 않고 근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요. 첫째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이 아니었거나, 둘째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겁니다. 설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이 여기에 속하려고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겠지요? 네, 깨어서 근신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혼의 쉼터가 계속해서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따라 열정과